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삼기로 결단하며 온라인으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 교우들이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계속되는 이 봄, 부활절 둘째 주간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도, 우리 사회도, 이 땅의 공동체들도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해보다는 분노가, 대화보다는 단절이, 불안과 경제적 두려움으로 가득해 저희들은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먼저 용서하며 주의 평화를 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먼저 용서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멀리서 들려온 교황님의 선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생이 다하도록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길을 걸어오신 그분의 발자취를 떠올립니다. 그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기며 화해를 이루며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9박 10일간의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하고 계시는 24분의 우리 교회의 주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흔적이 남은 그 땅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열정과 순결한 믿음을 새롭게 품게 하옵소서. 낯선 길을 걷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평안을,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4월을 어느덧 보내고 가정의 달 5월의 문을 엽니다.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주민분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소방관과 모든 분들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80주년을 맞이하는 경동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낮아지고 고통받는 자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공의와 나눔을 실천하는 모두를 위한 교회, 촛불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화 권사님 진심 어린 기도 감사합니다. 여신도 성가대 찬양도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4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울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보울에서 바알 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린 땅과 바산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 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경로를 따라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는지,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로 인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서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는 내용과 함께 마침내 출애굽 2세대들이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일까지 호렙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을 되짚어보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신명기 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현현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에 대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의 회고가 가르침과 권고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은 49절까지 제법 긴 구절로 되어 있지만 그 구조를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41절부터 43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이 첫 번째 단락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41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을 그때에 요단 동편에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다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44절부터는 소제목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5장의 10계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들어라. 이 쉐마, 규례와 법도는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은 쉐마,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시작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전제로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배우고 익혀 행하게 하는 데까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이 그저 아는 것, 지식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는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천될 때 그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도록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속,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배워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신명기 4장은 반복해서 명령형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2절 명령을 가감하지 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9절은 스스로 삼가라. 힘써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14절은 가르쳐 주라. 16절 18절에서는 만들지 말라. 19절 섬기지 말라. 23절 조각하지 말라. 39절 명심하라 등 무엇을 하라는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쉼없이 신명기 4장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을 두고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과 금지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1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살 수 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약속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땅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덧붙이거나 감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는 모세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 삶의 규범과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듣고 배운 그대로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쉐마르라고 하는데요. 쉐마르의 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진 울타리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3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당신들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부올산에서 있었던 일은 민수기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모압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했고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은 일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부올에서 사건을 직접 체험했고 우상 숭배의 종말이 어떤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충실하게 따르다는 개역개정 번역을 보시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실하게 따르다는 달라붙다, 결합하다, 부착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요한복음서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 수 있고 그럴 때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충실하게 따르며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모세의 당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준 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생명을 이어가고 땅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백성인데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많은 종교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지혜 문학이 굉장히 발전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기자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여러 민족들이 칭송한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구했던 솔로몬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넘쳐나던 지혜와 슬기야말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함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민족,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율법을 따라 사는 민족이기에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민족,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떠돌이 민족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큰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에서 떨어져 나온 노예 난민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거대한 민족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명기 기자는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어떤 법률 전승보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으며, 동시에 이것은 다른 어떤 신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신명기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어보셨겠지만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저 종교적인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갖는 올바름, 미슈파트까지 놓치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올바른 이 사회적 질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규례와 법도의 의미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짝지어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모세의 이러한 가르침은 후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꿀 때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큰 사람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세상에서는 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말씀 앞에 서서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요음인데요. 신명기에 약 167회 나오며 특별히 이 오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58회나 나옵니다. 4장 8절과 4장 40절, 그리고 5장 1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는 과거의 사건이 그저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지킬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2025년 4월 30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생명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큰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준이 되는 규례와 법도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바로 호렙산에서 명령하신, 그리고 호렙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본문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백성들이 있는 산기슭으로 내려오시며 그곳이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고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일단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기슭에 가까이 와 서자 불길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아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는데 불길 속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에서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구름이 산을 덮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최소한 타오르는 불길이라도 봤을 법한데 재차 당신들은 오직 소리만 들었을 뿐이라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신명기는 방점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4장이 가르치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 귀로 듣는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불길이라는 그 현상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예수께서 나타내신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살피기보다 표징 자체를 구하고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봐야 하는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손의 그 마음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까지 옮겨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착하여 살게 될 가나안은 눈으로 보는 형상을 따르는 종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꽉 채운 사람 수, 때로는 부족하지 않은 재정, 그 모습의 형태만 변할 뿐 우리도 사실 늘 금송아지를 쫓고 또 다른 아세라 상을 세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4장 말씀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15절에서 31절까지는 그렇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우상숭배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타브닛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인데요. 직역하면 무엇인가를 본뜬 모양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무엇인가를 본뜨려면 그 본뜨려고 하는 대상, 형상, 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하듯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 땅 위와 하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겐 이러한 것들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3장에서도 밝혔듯 모세의 탓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침묵하며 순종의 미덕을 보여주는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며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모세 없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과 그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당해야 할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살고 땅에 들어가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요. 둘째는 백성들은 이제 여러 민족들 사이로 흩어지게 되며 셋째는 소수만 살아남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보다 사실 본문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계약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에서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흩으시지만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벌하시지만 회개하면 돌이켜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1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진 주제와 달리 갑자기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41절에서 설명하고 있듯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묘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 그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신명기 19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왜 그렇다면 갑자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뒤에 도피성 이야기를 넣은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4장의 중심 주제는 1절과 40절에서 반복하고 있듯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성이 주는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산다, 생존, 생명을 보존하다, 이런 이야기는 4장 시작하면서 맨 앞절에서와 이 도피성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맨 뒤의 이야기에 반복해서 수미상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이 가능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40절까지의 주제라면, 이처럼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도피성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41절, 4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4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이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자리는 지난 3장에서 신명기 강해를 진행하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는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머물렀던 모압 평지이지만, 실제로 신명기 4장이 기록된 자리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멸망과 심판과 포로 생활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다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신다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가시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애쓰신다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신명기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오늘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포로 생활의 현실이 그런 자리를 일깨워주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 가시의 울타리를 벗어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 다시 우리를 가시 울타리 안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다시 가시 울타리 안으로 옮겨지고 오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켜가며 믿음의 길을 이어가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듣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 때로는 절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삶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어가는 복됨을 나누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